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0장입니다. 찬송가 6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시고 이 세상 무릎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름에 단자 모기 전 고요히 주를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며 악을 행하고 죄를 쌓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을 내려다보시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드러나고 악이 다 밝혀지고 하나님의 그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저희가 믿고 아버지 기다립니다. 주님, 저에게 이 어두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취해 살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피하며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온 세계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더 온전히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저의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님 말씀 전할 때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차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이제 오늘은 요한계시록 44강 무너진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계시록 18장은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벨론은 로마와 그 로마처럼 적그리스도인 짐승 역할을 하는 그런 강력한 권세들을 상징합니다. 바벨론은 과거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1세기에는 이 바벨론은 완전히 폐허가 돼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로마가 장차 이 바벨론처럼 될 것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로마에서 나와서 로마가 받을 비참한 재앙을 받지 말 것을 알려주십니다. 당시에는 이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로마를 떠나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롯이 소돔을 떠나서 산으로 도망쳐서 운막을 짓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 이제 로마와 같은 이 세속을 떠나서 산속으로 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떠나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 속하지 말고 가장 안전한 곳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도망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을 남발하는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탈출해서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그 1절 보시면 땅이 밝아지는 시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하늘로부터 큰 그 권세를 가진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빛으로 인해서 땅이 밝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악을 향하며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권세 있는 천사를 내려보내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십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당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로마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은 자신이 이제 머리가 좋고 힘이 있으면 그리고 물질이 있으면 세상에서 못할 것이 없을 것처럼 느끼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에게는 보면 이제 두 가지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의 시기는 이 악한 자들이 강력하게 활동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이 악인들은 사람들을 악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진리가 잘 드러나지 않고 악한 사람들의 말대로 모든 것이 잘 돌아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악한 자의 말을 듣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어두움의 때 또는 음녀의 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기가 전부가 아니라 또 악인들이 심판을 받는 시기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악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모든 악이 드러나게 하시면 그동안 감추어졌던 죄나 그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다 드러나면서 악의 세력이 순식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악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악한 자를 내버려 두고 이렇게 보고 계신 것이지 그 악을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한 자가 잘 되고 형통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그 길에 속아서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열왕기를 보시면 남유다의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의 그 요람을 이제 병문안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예를 통해서 이 요람을 심판하실 때에 덩달아서 같이 죽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려운 것은 뭔가 하면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런 악인들을 그냥 막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들이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처음부터 악인을 막아주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가 나중에 가서야 이 심판을 내리시는 것일까요? 우리 삶에 참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우리 삶에는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할 어떤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이 선한 길이든지 아니면 악한 길이든지 스스로 잘 분별해야 하고 또 자기가 선택한 결과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자기의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싶어 하고 또 어른들은 뭐 좋은 투자의 기회, 사업의 기회를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어떤 길이 확실하고 안전한 길인지는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 사람들은 이 강대국 로마를 따라가는 것이 안전하고 성공적인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로마의 말을 믿고 로마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로마를 추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이 다 되면서 하늘에서 한 천사가 내려오는데 이 어두웠던 세상이 갑자기 밝아지면서 이 로마의 추악한 정체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온 세상은 이 로마에 취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위대한 로마라는 착각에 빠져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환한 빛이 비추면서 사람들이 정신을 차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로마나 이 바벨론 같은 세력에 취해버린 사람들이 잠을 깨는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는 그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한 시점이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이 로마가 대단치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며칠 전에 대한민국의 전 대통령이 자금횡령과 뇌물을 받은 죄로 대법원으로부터 실형 17년을 선고를 받게 됩니다. 사실 이제 이분이 성장을 하던 이분이 자라나고 이제 막 사업을 하고 이러던 시기에는 사회적으로 권력자가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는 것을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요령껏 이익을 잘 챙기는 사람일수록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으로 대접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너무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분이 교회 장로라는 겁니다. 한때는 저도 이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보면 이분도 그 음녀의 강력한 유혹을 이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음녀의 유혹에 늘 노출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잘못한 부분, 그런 죄에 대해서는 쉽게 비난은 하지만 정작 우리도 이렇게 유혹을 받고 있는 이 바벨론의 음녀의 유혹이 얼마나 강하고 무서운지는 잘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밝은 빛이 비추면서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행했던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음녀가 주는 술에 취하지 말고 항상 깨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 무너진 바벨론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2절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천사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외칩니다.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은 로마를 상징합니다. 그럼에도 로마라고 말하지 않고 바벨론 이렇게 말한 것은 당시에 로마 제국이 교회를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대놓고 로마가 무너졌도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아주 무서운 핍박을 면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바벨론과 로마가 공통점이 많은데 바벨론은 일단 그 약탈, 도둑질을 통해서 성장한 도시였습니다. 바벨론은 자체적으로 무슨 어떤 생산이 풍부한 그런 도시가 아니라 전쟁을 해서 전리품을 확보하면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전쟁에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근데 사실 바벨론이 커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해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의 불의가 너무 심해지니까 아주 악독한 나라를 일으키셔서 온 세상을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하십니다. 열왕기를 보시면 아합 왕가가 우상을 섬기면서 아주 심하게 타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후라는 미치광이를 사용해서 아합 왕가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몽둥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의 영광은 굉장히 허무한 영광이었던 겁니다. 바벨론이 잘 나갈 때는 전 세계를 손에 넣고 마치 하나님처럼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한 70년이 되었을 때에 이 바벨론이 갑자기 힘을 잃으면서 자기들이 멸망시켰던 나라들과 똑같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고레스의 손에 바벨론이 멸망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 화려했던 바벨론 성이 폐허가 되어버리고 바벨론 사람들은 모두 어떤 자벽부 같은 걸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강대국 로마도 이렇게 하나님께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로마도 그 과정을 보면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전쟁마다 승리를 거두고 아주 한순간에 전 세계를 손아귀에 넣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로마를 사용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가 또 자기 스스로 교만해져서 절대적인 존재인 줄 알고 부귀와 영화와 사치에 빠져서 방탕하게 지내면서 어느 순간 자기가 멸망시켰던 나라들처럼 똑같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천사는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귀신과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인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황량한 곳이 되어버렸음을 의미합니다. 이 정말 과거에 바벨론이 이제 잘 나가다 멸망했을 때 거기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일 때에는 거기엔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돈이거나 물건이거나 권력 등 사람을 모이게 만드는 어떤 그런 요소가 있는 겁니다. 바벨론의 사람들과 물건들이 모였던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힘 때문에 그 들판과 같은 곳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수많은 물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힘을 거두고 나시니까 거기에는 사람이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또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가증한 새는 죽은 사람의 시체를 뜯어먹는 까마귀나 독수리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을 보시면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이 망한 자리에 남은 것이 시체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시체를 뜯어먹기 위해서 가증한 새들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곳은 결국 이렇게 비참하게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처세에는 새로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썩어서 부패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독수리가 이제 덮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의 처세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결국 망하지 않게 붙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으면
망해야 할 것도 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롯이 소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소아를 남겨두십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는 새로운 생명이 넘쳐나기 때문에 더러운 악령들이나 가증한 새들이 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죄와 교만으로 성령의 역사를 막고 말씀을 막으면 어느 순간 더러운 것들이 가득해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악령이나 가증한 새들이 썩은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고 이제 덮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의 샘물이 막히지 않고 회개의 눈물이 마르지 않으면 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의 샘물이 흐를 수 있도록, 은혜의 샘물이 우리 안에 흐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절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는 포도주에 취해서 음행을 즐길 때는 참 행복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따라온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는 사람은 술 마실 때는 기분도 좋고 막 좋은데, 이제 술이 깨고 나면 숙취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 음행의 포도주도 뭐 마실 때는 좋을지 몰라도 마시고 나면 나중에 뭐 머리만 아픈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름다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음행은 특별히 사람을 더러운 짐승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로마인들이 빠졌던 무서운 죄가 바로 이 음행의 죄입니다. 로마인들은 극도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그 사치를 하고 그 맛있는 것을 즐겼습니다. 남자들은 동성애에 빠지고 여자들은 노예들을 끌어들여서 음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인간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온전한 기쁨을 누리려면 이 욕망을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두신 선을 벗어나면 더 행복할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 인간성을 상실하고 나중에는 스스로 파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버렸습니다. 왕들도 땅의 상인들도 이 돈만 있으면 음행에 빠집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 아무도 음행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면 많은 돈으로 자기의 욕망만을 채우면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내 돈 갖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무슨 잘못이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바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하는 것이며, 이런 사람은 결국 인간성을 상실하고 영혼을 잃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음행이 만연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돈보다 더 중요한 돈 이상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이 음행이 만연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유함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지를 아는 사람들만이 이런 음행의 그 진노의 포도주를 거절하면서 구약에 나오는 나실인처럼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의 음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주님은 자기 백성을 로마에서 불러내시면서 그들의 죄를 짓지 말고 그들의 재앙을 받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나오라 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적으로 물리적으로 로마를 떠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시는 온 세계가 로마의 손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물리적으로는 로마를 떠나면 갈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거기서 나오라 라는 이 말씀은 로마인들의 가치관을 따라가거나 로마인들의 그런 악하고 음란한 생활 방식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는 로마의 오락이나 쾌락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우리의 신앙 양심을 무디게 하는 그런 쾌락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당시 로마인들이 즐기던 전차 경기나 검투사들의 경기는 살인을 하는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하는 경기를 즐기다 보면 이 성도의 교제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식의 결혼 생활은 당시에 난잡한 성생활을 허용을 했습니다.
부부간에 부부가 아닌 사람들과 이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아주 뭐 자연스럽게 허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로마 시대 때 이런 생활 방식을 거절하면 때로는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런 때 왕따 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로마와 같은 그런 사회에서 출세하려는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주어진 일을, 나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아서 부자도 될 수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출세 자체가 목적이 되고 나면 이 세상 사람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어야 할 것만 같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 양심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성도는 성공 자체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다가 혹여나 죄에 빠졌을 때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각오로 단호하게 그 죄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죄를 계속 지어야 함에도 직위나 수입이나 내가 누리던 생활이나 교제를 잃기 싫어서 그 죄악된 자리에 머물면 결국에는 죄와 같이 멸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절대로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 바른 양심입니다. 성도는 망가진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의 핵심이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싱싱하게 회복되는 겁니다. 양심이 회복이 되면 마음의 자유가 풍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보면 과감하게 죄에서 떠나기 위해서 자기가 포기할 것, 물질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재물을 포기하고 양심의 깨끗함을 얻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특권, 그 지위를 얻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떠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이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을 떠나는 것은 내 방법을 버리고 말씀의 방법을 따르는 겁니다. 말씀의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로 응답을 받으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과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이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로마에 속하지 않고 로마가 당할 재앙을 받지 않게 됩니다. 말씀이 있는 공동체 안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과 능력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속해 있는 그 세상, 로마, 그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입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이 로마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죄가 너무 많아서 하늘에 사무칩니다. 이 죄가 하늘에 사무친다라는 것은 남에게 그 억울한 일을 이제 행했는데 그 일을 당한 자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원한이 하늘에 사무치지 않으려면 어떤 공정한 정의로운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게 법 없이 자기 감정에 따라서 힘이 있다고 마구자기로 자기 힘을 휘두를 때 이 원한이 쌓여서 하늘에 사무치게 되는 겁니다. 이 원한을 품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랴.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절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저희가 역사만 봐도 영원한 권력은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권력자들은 잠시 잠깐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 서 있다가 또 이제 그 연기를 마치고 나면 그 무대로 내려와야 되는 배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대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이 세상 가운데서 행한 그대로 영원한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소중한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보면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이 국가를 여성형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 영어를 봐도 산이나 어떤 지명, 배 이름 같은 것은 의인화에서 표현할 때 여성형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나는 절대로 과부처럼 처량하게 살지 않을 거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나는 여왕이지 과부는 안 된다! 라고 큰 소리 치면서 로마가 아주 극도로 자기를 높이고 사치스럽게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열왕기에 나오는 이세벨이 이제 구약의 대표적인 음녀, 바벨론과 같은 존재인데, 이세벨은 이제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이스라엘에 들여오고 이스라엘에 퍼뜨린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아주 잔인한 장군을 통해서 이 이세벨을 심판하게 하십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 저희가 이제 그 지난주에 수요 예배 시간에 다뤘는데, 이 이세벨이 마지막 순간에 눈과 머리를 여왕처럼 꾸미고 자신을 죽이러 오는 그 예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이세벨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외쳤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세벨의 헛된 바람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이세벨은 내시들에 의해서 창문 밖으로 던져져서 온몸이 터지고 피가 사방에 튀면서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순식간에 멸망한 이세벨처럼 화려하던 로마도 재앙이 결국 닥치게 됩니다. 로마에는 사망과 애통이 있고 흉년으로 망하게 되고 불에 타버리게 됩니다. 이 죄가 편만한 곳은 어느 곳이든지 이 과부의 도시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으려면 우리가 스스로 좀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난이 오면 기쁨으로 감당하고 스스로 잘 절제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불에 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불에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로마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로마가 망할 때 같이 망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세상에는 악인이 활개치는 어둠의 시기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환하게 하시면서 그 악인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만이 정신을 차리고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이 세상이라는 음료가 주는 술에 취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그냥 교회에 다닌다고 내가 장로의 타이틀이 있고 목사의 타이틀이 있다고 해서 이 음료가 주는 이 술에 취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거기서 나와 약속의 땅으로 도망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곳이 약속의 자리요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약속의 피난처가 되려면 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로 살아남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한번 나눈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세상이 악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가 있음을 알고 늘 깨어서 이 음료가 주는 술에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다 음료가 주는 술에 취해 있는 그런 세상임을 저희가 매 순간 목격하고 또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그런 분들도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서 음료가 주는 그 음행의 그 심판의 잔을 마시고 이 세상이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실 때 또 같이 무너지고 망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정말 깨어있게 하시고 음료가 주는 그런 유혹을 아버지 믿음으로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명하십니다. 저희가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의 그런 가치관에서 떠나서 하나님 말씀의 그 땅으로 약속 있는 자리로 도망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방법,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나라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살 수 있게 하셔서 저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이 세상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큰 칭찬을 듣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지만 지금 저희가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38장입니다. 찬송가 138장 찬양하겠습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완성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니 그 기도 향기 되어서 주 앞에 상달하도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들도 기뻐서 구주를 찬송하도다. 주 예수 계신 곳마다 은혜 충만하도다. 고난하고 지친 사람들 주님의 사랑 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천군 천사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